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묵두드림으로 9월 20일 주일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심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1절과 3절 부르신 후에 최영태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 되니 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얼룩진 심령 가지고 지치고 고난 영혼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존전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부족하여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그 피를 의지하여 이 땅에 세워진 성전이 아닌 하늘 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계신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웁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천사들이 서로 화답하는 창화 소리를 듣게 하시옵소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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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땅이 이렇게 어지럽고 소란하여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온 땅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여전히 온 땅에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이곳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저희들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지나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저희들의 영혼이 소성되어지고 무너진 소망이 살아나고 식어가는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소 보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대언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담대히 선포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지치지 않고 영육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교회들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죄를 중보할 제사장 된 우리 성도들이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주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겸비한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그러할 때 주님 약속대로 저희들이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도 종식되고 경제도 살아나서 성도들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 주일학교가 여러 가지로 막혀 있고 어려움이 있사오나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면 막을 자가 없사오니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산이 되게 하셔서 이후에 주께서 더 큰 길, 대로를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 응답하시고 주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오며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주일 예배는 발열 기침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예배를 드려주시고 예배 참여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부의 모든 모임에서 음식은 제한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전자 출입코드를 발송했습니다. 중직자와 순장님들은 1부와 4부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현장 예배는 각 장소에서 드려지며 주일학교 영상 예배는 오후 2시에 업로드됩니다. 방학생활 제출 안내입니다. 오늘까지 대예배실 로비와 사무실에 비치된 제출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27일 주일 온라인 순장 컨퍼런스 시간에 시상합니다. 참가상 기준은 성경 필사입니다. 내일 기도학교 모집 안내입니다. 내일 기도학교는 8주 과정으로 소예배실에서 진행되고 신청은 대예배실 로비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주보 3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 과정 안내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과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이번 주 토요일 26일까지입니다. 모집 기간과 강좌를 잘 확인해 주셔서 온라인은 담당 교역자에게, 오프라인은 대예배실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제105회 온라인 화상총회가 내일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용인시에 위치한 세예된 교회와 전국 35개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기도실 사용 안내입니다. 22일 화요일부터 대예배실에서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출입 시에는 본관 현관에 있는 QR코드 리더기에 교인 확인증을 찍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나가실 때는 자리를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장 광고입니다. 라파부 추석 나눔 행사를 어제 진행하였습니다. 교우 소식은 출생한 2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축하 바랍니다. 이상 광고였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9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21절 말씀, 제가 14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로 한번 보시면서 그것도 눈으로라도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이사야서 말씀을 이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49장 이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이제 55장까지 말씀을 그 나누게 됩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주인공이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고 한다면, 이제 49장부터 55장까지는 이제 주인공이 여호와의 그 고난 받는 종, 이제 여호와의 종이 이렇게 49장부터 55장까지 말씀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제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이제 간략한 내용을 좀 제가 그 적어 놓았는데, 49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 종의 노래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과 다음 주 두 주 동안 49장 14절부터 50장 3절까지는 이제 시온의 불평입니다. 불평. 이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온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응답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0장 4절부터 11절까지는 세 번째 종의 노래, 세 번째 종의 노래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9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두 주간에 걸쳐서 살폈는데, 두 번째 종의 노래, 이제 여기에 그 핵심은 여호와께서 비장의 무기로 이제 여호와의 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 그 결과는 정말 그 실망스럽고 또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참 종의 입으로 나는 헛수고했다라고 할 만큼,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종은 이제 여호와께 모든 판단 그리고 모든 그 보응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제 이 종을 통해서 먼저는 그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셔서 이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구원이 땅 끝까지 미쳐지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 종을 지극히 높이셔서 그를 멸시하고 또 미워했던 이제 고관들과 왕들이 이제 오히려 참 여호와의 종을 경배하게 되는 이런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이제 백성의 언약이 될 것이다. 이제 이거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언약이 되셔서 무엇보다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그 백성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그들로 하여금 참 인도해 주셔서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리고 그들 앞에 산이 막고 있겠지만 이제 여호와의 산이 되어서 그 산을 길로 바꾸시는 일들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 살피는 14절 이제 시온이 등장을 합니다. 시온. 이제 시온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 후반부에는 이 시온이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뭐 시온이라는 말은 자주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에 몇 개의 산이 있습니다. 몇 개의 산 중에 하나가 이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그런데 이 시온산은 이제 다윗이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이렇게 빼앗아 가지고 거기에 다윗 성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에 이 시온이 등장하게 된 것은 다윗이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이 산을 빼앗고 거기에 다윗 성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솔로몬이 이 시온 산에다가 무엇을 결국 건축하느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국 무엇이 되느냐, 영적인 고향이고 그리고 정신적인 고향이 됩니다. 그래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그런 말로도 사용되고, 그리고 때로는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시온은 역시 이제 예루살렘인데, 어떤 상태인고 하면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성전은 불타고, 그리고 모든 성들은 다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여기 등장하는 시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을 이제 한 여인으로 지금 인격화시킵니다. 한 여인으로 이제 의인화, 인격화 시켜서 시온은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 시온은 또 누구로 이해를 해도 되느냐? 원래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온에 있어야 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시온을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사야서 후반부를 볼 때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그렇지만 또 하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대표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시온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시온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합니다. 불평.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그들은 이제 짧게는 50년, 긴 사람은 70년을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겠죠. 이제 14절은 이렇게 그 불평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한다는 겁니다. 참 이 말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고 또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여러분들이 아마 한번 이 속으로 이 표현,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아마 이렇게 한번 속으로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면 어쩌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야, 이거는 내 이야기 같아. 내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표출은 못하지만 내가 마음에 담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어. 최소한 나한테만큼은 이것이 맞는 것 같아. 혹시 이런 어떤 반응을 보일 성도님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외침은 여러분 오랜 고난 가운데서 고통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바로 담고 있었던 그 불평과 원망의 내용이죠.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를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답변이 15절부터 21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살피기 전에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영적으로 침체에 빠질 때는 언제냐? 이거는 내 목소리에 내가 지배될 때입니다. 내 목소리에. 금방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잊어버리셨다. 얼마든지 우리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솔직한 마음이죠. 그런데 그 목소리에 내가 지배되어져 버리면 이제 나는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지금 내 목소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울려 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결국 두 가지 내용인데 15절과 16절, 이것은 사랑과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 17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자, 15절을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온에게 답을 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거는 답이 무엇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어떻게 젖을 물리면서 키웠던 그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그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하셨죠. 여인이 자기 몸에서, 자기 태에서 난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도 답이 무엇이죠? 당연히 긍휼히 여깁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 보통의 대부분의 우리 어머니들 같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가 젖을 물리면서 키웠던 자녀들을 기억하고 잊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자기 몸에서 난 자식들을 긍휼히 다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하고 모든 여인에게 해당되는 이 일이 혹시 깨질 수가 있다는 거죠. 가끔 저희도 이제 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어떤 그 부모님들, 또 때로는 어머님들이 자녀들에게 뭔가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들이 정말 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여러분, 혹시 어머니들 가운데, 여인들 가운데 자녀들을 잊어버리거나 정말 긍휼히 여긴다는 거, 이거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혹시라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마지막,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혹시라도 여인들은 자녀들을 잊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이것도 평범한 일이 아닌데 혹시라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결단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불평하는 시온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는 조금 더 강조가 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거 정말 강렬한 사랑의 표현이시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실 때 아마 가장 강렬한 표현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시온을 자기 손바닥에 새기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잊지 않기 위해서죠. 첫 번째 이유는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같은 말이지만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과장을 하면 그 어떤 우리 항상 기억하면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되느냐?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온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젠가부터 이 말씀만 묵상하면 자꾸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되느냐? 요즘은 이제 휴대폰이기 때문에 그런 맛들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휴대폰이 이렇게 대중화되기 전에는 우리 많은 어떤 경우에 우리 어머니나 또 우리 아버님들이 그 수첩 같은데, 이렇게 수첩 같은데 누구 사진을 넣어가지고 있느냐? 이 자녀들 사진을 넣어가지고 갖고 계신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뭐 사람이 뭐 머리 보고 뭐 이렇게 웃는 거를 보면, 그래서 뭐 하시는가 싶어서 보면 이렇게 가족들 사진을 보면서, 자녀들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막 피곤하고 지쳐도 그냥 얼굴에 막 웃음이 이렇게 있으시고, 그리고 참 기뻐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 고생을 해도 정말 보람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자식들 사진을 보시면서 기뻐하고 있는 그 부모님들의 모습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항상 마음에 떠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하나님은 가장 큰 기쁨이 뭘까? 그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보시고 기억하실 때, 그때가 우리 하나님께는 가장 기쁨의 순간이 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내 손바닥에다가 새겨 놓았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여러분, 여기 너의 성벽은 시온, 예루살렘 성벽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이미 그 성벽들은 다 무너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미 무너져서 없어졌을 수도 있는 그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나는 항상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의 그 아름다웠고 행복했던 그 순간들을 항상 나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은 이제 불평하는 시온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이제 응답이십니다. 내용은 무엇이죠? 나는 너를 결단코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다가 새겨 놓았다. 그리고 너희는 바로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이제 능력과 관계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참, 우리 부모님들 중에도 사랑은 한이 없이 많으신데 가끔 어디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사랑은 한이 없이 많으신데 적지 않은 경우에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참 때로는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도 되죠. 사람이 또 능력 있는 사람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가끔 어떻습니까? 사랑이 별로 없어요. 사랑이. 이 두 가지가 같이 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죠. 과연 하나님은 능력을 갖고 계시는가? 이제 17절부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갖고 계신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통해 한마디로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폐허가 된 이 시온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내용을 세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제 18절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이 자녀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과거의 예루살렘 시온에 살았었는데, 그런데 이 자녀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다 끌려가 버렸습니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기 자녀들은 바로 그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흩어져서 이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 사람들, 그들을 이제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빨리 걸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이 번역이 좀 어려운데 원문은 해석이 몇 가지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은 빨리 걸으며를 뭐라고 번역을 하느냐? 빨리 돌아오며 라고 번역을 합니다. 속히 급하게 돌아오며. 여러분,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급하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이제 그 모습을 하나의 그림으로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시온 보고, 이제 의인화된 여인이죠. 의인화된 이 여인 시온을 보고, 야, 너 눈을 들어서 사방을 봐라. 사방.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잃어버렸던 자녀들이죠. 그 자녀들이 지금 서둘러서 돌아오고 있는 거, 그걸 다 봐라. 그리고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 다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런데 원래 원문은 맹세라는 말은 없고 내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 이 뜻이 뭐죠? 내가 살아있는 한 이거는 반드시 이루겠다. 우리도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래서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맹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한 이 일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거죠. 그 일의 내용이 무엇이냐? 너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들, 돌아오고 있는 백성들, 돌아오고 있는 자녀들, 그 자녀를 장식처럼 몸에 차고 그것에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말 사방에서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어떤 사람처럼 될 것이냐? 사람들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장식품처럼, 보물들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체가 높으신 분들이 몸을 어떻게 치장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많은 것들을 붙이잖아요.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많은 것들로 치장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신부죠. 그 신부가 아름다움을 위해서 많은 것으로 치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시온 너 여인이 시온 너는 무엇으로 치장할 것이냐? 돌아온 자녀들로 너는 치장하게 될 거다.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은 시온의 자녀들을 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바로 그들을 보석처럼 보배처럼 만들어 주셔서 시온을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녀들은 속히 돌아와서 시온에게 큰 영광과 아름다움을 끼치는 보배들과 같은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적들이죠. 대적들, 그 예루살렘을 짓밟았던 대적들. 그래서 17절 후반부를 보시면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 바로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19절 마지막에도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다. 여러분, 바로 빼앗겼던, 떠났던 그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돌아오게 되고 그들을 바로 착취하고 그리고 그들을 황폐하게 했던 자들은 다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19절은 땅입니다. 땅. 이제 황폐해졌던 그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돌아왔고 그리고 또 적들은, 짓밟았던 자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예루살렘 시온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을 세 가지로 표현하죠. 한마디로 그 땅은 황폐했다. 더 이상 사람이 머물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되었다. 황폐했습니다. 그런데 왜 황폐했느냐? 원래 사막처럼 황폐했던 곳이 아니고 그곳은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찼던 곳인데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곳을 적막한 곳으로 바꾸어버리는 일이 그곳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막한 땅이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과거에는 정말 영광스러운 곳인데 그 영광이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게 여기 나타난 적막의 뜻입니다. 여러분, 원래 지금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왜 그런 땅이 되었나? 과거에는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는데 그곳을 적막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파멸을 당했습니다. 파멸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막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9절 후반부,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다. 정말 사람이 머무를 수 없는 그 황폐하고 그리고 또 파멸을 당했던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곳에 바로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다. 여기 좁다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숨쉬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바로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황폐했던 땅에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이 넘쳐나서 숨쉬는 것조차도 힘들 수 있는 바로 그런 땅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 이것도 참 어려운 말이죠.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 잃었을 때 또 어떻게 낳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이 시온을 바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자식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잃었죠. 그런데 이 잃었을 때 낳은 자녀들, 여러분, 시온은 그 흩어졌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졌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또 어떤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서 자녀들을 낳았겠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돼. 바로 이제는 바벨론으로 쫓겨났던 백성들, 또 거기에서 출생했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이 시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마지막, 그때 자녀들이, 바로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들이 나중에 너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해라. 아니, 이게 너무 좁습니다. 우리 좀 넓은 데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자녀들이 불평하는 이런 반전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폐허가 된 그 시온을 향해 첫 번째는 사랑을 고백하셨고, 이제는 그곳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자녀들은 돌아와서 너희들에게 영광과 아름다움을 끼치는 보석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그 대적들은 다 멀리 떠나갈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없어 황폐하고 적막하고 파멸을 당했던 땅이 이제는 넘치는 사람으로 숨쉬는 것조차도 힘들 수 있는 그런 번성한 땅으로 바뀌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마지막 21절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지금 14절은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했는데 21절은 너가 이런 목소리,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정말 경탄에 맞지 않는 그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거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고백은 세 개의 질문으로 나타납니다. 자, 보시면 그때 21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첫 번째 질문,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가? 도대체 이 많은 자식들 누가 낳았나? 누가? 그리고 그 다음 자기 일을 표현합니다. 나는 자녀를 잃었다. 여러분들이 시온, 황폐,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시온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녀들 다 잃어버렸다. 그리고 두 번째, 외로워졌다. 이게 이제 그 의감을 좀 충분히 살리지는 못했는데, 외로워졌다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불임 상태입니다. 불임 상태.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렸더라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시 낳을 수 있으면 그래도 우리 마음에 절망이 지배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내 몸이 더 이상 자녀들을 놓을 수 없는 그런 불임의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소망이 없죠. 그게 여기 나오는 외로워졌으며,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나는 사로잡혔다. 여기에 원래 원어의 뜻은 뭔가 하면 옷이 벗겨졌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장면이죠? 포로가 되어서, 전쟁에 패배하고 포로가 되어서 그 옷이 벗겨진 채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지금 나는 과거에 자식들 다 잃고 더 이상 자식을 놓을 수 없는 불임의 상태였고, 나는 원수들에게 정말 옷이 벗겨진 채 끌려가는 그런 수치를 당했고, 그래서 나는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유리와 방황의 시절들을 나는 보냈는데,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누가 도대체 키웠냐?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낳았냐? 누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많은 자식들을 누가 우리들에게 보석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광과 아름다움이 되는 보석들로 이 많은 자식들, 나는 손도 한번 까딱 안 했는데 누가 이 자식들을 양육했느냐?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홀로 남았는데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도대체 이거 어디서 생겼노?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을 할 때 시온이 마음에 스스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 속에 답이 담겨져 있죠. 첫 번째 질문, 누가 이 많은 자식을 낳았습니까? 누가 이 많은 자식을 낳았습니까? 자기 속에 고백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이 많은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이 많은 자식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습니까? 그리고 답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자식들을 양육했습니다. 이 자식들은 도대체 어디서 생겼습니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앞으로 이런 고백,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이키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자와 같았다. 사실 그 고백을 표현하는 거죠. 정말 꿈꾸는 자 같죠. 이 많은 자식들 도대체 어디서 생겼고, 그리고 누가 키웠고, 어디서 왔길래 정말 나는 불임의 상태였고 다 잃어버렸는데, 나는 사로잡혀 갔고, 그리고 온갖 고생 다 했는데 도대체 이 자식들이 어디서 왔냐? 야,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정말 그 어떤 시온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하여 꿈꾸는 것 같은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질문, 불평이죠, 불평.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나는 너를 결단코 잊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다. 회복. 그래서 자녀들은 돌아오고, 그리고 대적들은 물러가고, 이곳이 비좁게 되는 날이 와서 너의 입으로 이런 이야기하는, 야, 누가 이 자식들을 낳았고 키웠고, 그리고 또 참 어디서부터 왔냐, 이렇게 꿈꾸는 것 같은 그 감격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날이 올 거다. 이런 날이 오게 할 거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가 지난 한 2주, 그러니까 이제 2주 정도 동안 동행이라는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을 좀 붙잡고 이제 전체적인 이해 속에서 오늘 나한테 이 말씀 중에 오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 말씀을 붙잡아서 이제 같이 이렇게 숙고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되씹으면서 우리가 참 감사드릴 것, 그리고 회개할 것, 또 그 말씀 속에서 흘러나오는 간구의 제목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고 또 그걸 좀 메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그 시간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 5년 정도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유학을 할 때 막 이 공부를 제가 했었고, 그리고 한국에 가면 꼭 한번 제가 우리 성도들과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기회가 사실 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좀 이렇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 개인적으로 정말 저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과거 일을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뭐 성도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나한테 뭐 이렇게 좀 신선한 그런 도움이 될까, 이런 반신반의 속에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주 동안 하면서 제가 지금 노트도 갖고 있는데 참 제가 2주 동안 이걸 하면서 제 스스로가 정말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 말씀의 그런 어떤 맛들도 다시금 제가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참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2주 이제 시편 1편부터 14편까지 말씀을 쭉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저한테 이제 2주 동안 결국 저한테 결론적으로 주셨던 그 말씀은, 저한테는 시편 1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굽어서 막 보시는 거죠. 누구를 찾으시느냐? 지각이 있어 여호와를 찾는 자가 있는가?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있어서 그 지식 때문에 여호와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보셨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정말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도 적었지만 제가 이제 결심을 한 게 그때부터 나는 이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모든 그냥 여유 좀 이렇게 짜투리 시간이 나거나 기도하면 항상 이 말씀을 붙잡더라. 하나님,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는 지각이 있어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요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조금 짜투리 시간이 나면 하나님, 지각이 있어 제가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요즘 정말 참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나름 이렇게 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제 금요일날 금요 기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다윗에 대해서 나누는데, 그때 시편 34편을 제가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제가 좀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시편 34편 이제 한 중반 정도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보는 순간에 막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한 열흘 정도를 기도한 게, 하나님, 제가 지각이 있어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순간순간 기도를 했는데, 시편 34편 보다 보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 그대로 이 맞춤이잖아요, 맞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맞춰 주시는구나.
제가 이런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제가 오늘 이제 설교도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제 스타일을 조금 바꾸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드린 다음에는 제가 잠시지만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도 있고 그렇지 못한 내용도 있겠지만 잠시지만 제가 좀 이제 물러나서 이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설교자인 말씀을 묵상하고 전해야 될 내 마음에 가장 울림을 준 말씀이 무엇일까? 이제 그거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요즘은 제가 좀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도 하나님이 말씀 중에 제 마음에 가장 울림을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가 기다릴 때 뭐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실지 모르 저는 이제 15절 16절 말씀이었어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당이나 이렇게 시간이 주어지면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님은 저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를 주님의 손바닥에다가 새겨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틈만 나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정말 이제 제가 좀 본당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좀 가질 때는 제가 이렇게 이 말씀, 하나님은 저를 잊지 않으시고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이걸 고백하는데 조금 죄송하지만 이 지나간 시간들이 좀 저한테 보이더라고요. 지나간 어떤 시간들.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좀 제가 좀 신뢰가 되지만 저도 이제 조금은 저한테는 고된 삶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살아오면서 저는 항상 이 삶이 참 힘겹다, 그리고 목회가 힘겹다라는 생각들을 참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속에 바로 이와 같은 불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 가정이 경제적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면서 저는 어릴 때는 5년을 기도하면 바뀔 거야,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바뀔 거야, 때로는 20년이 지나면,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정말 그 이삭을 낳았는데 25년 기도하면 바뀌겠지. 그런데 그 시간도 넘어서는 것 같이 느껴졌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 한에는 이런 일은 이거 있을 수 없는 거 아닌가? 저는 오랫동안 그런 질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나는 언제나 거대한 문제와 힘든 상황, 그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그 사람들은 내가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그 문제는 끝나지 않고 그 사람들은 사라지지 아니할 거라고 저는 참 느꼈던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꼭 어떤 모습이 기억이 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새겨진 내 이름, 내 얼굴을 보시면서 참 이렇게 웃고 계시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제 마음에 이렇게 생생하게 전달이 됐어요.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 저는 바로 힘든 상황,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저를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과 능력으로 나를 둘러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를 잊지 않고 주님은 주님의 손바닥에 나를 새겨놓고 계셨습니다. 정말 그것이 제 마음에 깨달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제가 읽었던 책에 이런 멋있는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문이 되어서 그 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 이해하시겠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되어서,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게는 정상적인 활동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적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저는 정말 그런 느낌이 왔어요.
바로 내 앞에 하나의 기적의 문이 열려지는구나.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문이 내한테 열려져서 하나님이 그 문으로 그 문을 통해 내 삶 속에 들어오시게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꿈꾸는 것 같은 일, 그 회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저는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오늘 성도님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일들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잊으신 것 같고 나는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여러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여러분의 삶을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문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앞으로 코로나 이후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나중에 코로나19가 이제 종식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모이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도 사실 염려를 했는데 이 말씀을 보고 나서는 그냥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날, 그때 우리 교회 찾아오는 분들을 보면서 함께 모이는 서로를 보면서 야, 이 사람들 도대체 누가 낳았노? 누가? 그리고 누가 키웠노? 누가? 그리고 어디서부터 온 거야? 여러분, 그때 여러분 누가 빠졌고 누가 또 떨어져 나갔고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셨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왔구나, 정말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저는 우리 교회 속에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바로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바닥에 새겨놓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412장 1절과 3절,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닫게 되면 참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거 깨달으면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고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리고 3절,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그래서 다짐하죠.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3절입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네.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잊지 않으시고 주님의 손바닥에 나를 새겨 두셨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는데,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문으로 삼으셔서 주님은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사랑의 그 물결이 내 모든 마음, 영혼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두려움이, 하나님 원망들이 우리들의 삶을 아버지여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잊지 않고 하나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의 문으로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고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 같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고된 삶이지만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며 지금도 우리를 꿈꾸는 것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